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44쪽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7월의 첫 주여서 이제 2025년도 절반이 지났습니다. 2025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본인이 개인적으로 계획했던 일 그리고 목표로 했던 일이 어떻게 또 진행되는지 한 번 정도 돌아보고, 또 우리가 오늘이 첫 주이기 때문에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청년들 아시나요? 우리 청년들은 절기를 이제 중간에 있는 아주 강조하지 않는 절기는 까먹을 때가 많은데,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는 건 상반기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한번 돌아보고 또 하반기를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7월의 첫 주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상반기를 돌아보며 내 삶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의 공동체에 하나님이 하신 일 돌아보고 감사하는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 동안에 요한복음 3장을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계획은 요한복음 3장이 아니라 마태복음을 나눌 계획이었는데 7월에는 제가 설교를 2번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아서 포유와 관계되어서 그냥 2번 정도는 요한복음 3장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8월부터 다시 계획한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꽤 여러분들과 많이 다루었던 본문입니다. 제 기억으로 하면 4번째 이 본문을 다룹니다. 여러분은 처음 다루는 것처럼 새롭죠? 그렇죠? 근데 한 4번 정도 제가 부임하고 오늘로 4번째 이 본문을 다룹니다. 이 본문을 다룰 때마다 저에게도 은혜가 있고 또 새롭게 다가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3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라고 시작하죠. 그런데라는 말은 앞의 내용이 조금 3장 1절을 시작하는 내용과 다른 내용이 앞에 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22장 23절부터 25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라.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움직일 때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지금 요한복음의 상장쯤에는 이제 예수님이 거의 이스라엘에서 유명 인사가 된 상황입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당신의 메시지는 다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이적들과 기적들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 적게 잡아도 5천에서 10,000명,
많으면 2만에서 3만 명까지 예수님이 움직이실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다른 어떤 것을 보고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표적,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안에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일들은 일어납니다. 이성적으로, 현대의학적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종교적으로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암이나 불치병 같은 걸 걸린 사람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하는 많은 경우, 한국의 많은 경우 교회에 가봐라 마지막으로, 심지어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게 권면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에 가봐라 라고 권면하실 정도로 종교 안에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내가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유가 오직 표적뿐이라면 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과 함께 하기를 거절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이유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많은 이유로 교회에 나오고 기도하며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무언가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오늘 예배에 나오셨나요? 그리고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주일 동안의 삶 동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는 기도의 대다수는 어떤 기도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물론 신앙을 처음 시작할 때, 교회라는 것을 처음 오고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도구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질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없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의 한계와 현대의학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들 안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질이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할 때 이것은 본질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3장이 이런 내용 이후에 시작합니다. 그런데라고 시작하죠. 앞에 나오는 많은 그런 사람들,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를 두 가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온 친구들은 바리새인이라는 인식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 욕먹은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욕이 얼마나 심각한 욕인지 아세요? 회칠한 무덤 막 이런 걸 이제 전라도 가면 이렇게 표현하죠. 이 썩을 놈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표현이 엄청 심한 욕입니다. 그런 욕을 먹은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바리새인들은 대단히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삶의 영역에서 거의 완벽한 삶, 거의 완전한 삶을 살아냈던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로 치면 우리랑 사실은 견줄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수준이 우리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청년부 예배 다 드리고 셀 모임은 무조건 참석하고 매일 1시간에서 2시간 이상 기도하고 매일 성경을 20장에서 한 30장 정도 매일 보고 매일 암송하며 혼자 예배 드리고 묵상하고 헌금은 11조와 모든 헌금 종류를 다하며 10의 1조는 아주 작은 겨자씨까지 떼는 아주 작은, 여러분으로 치면 원 단위까지 10원 단위 아니라 1원 단위까지 10의 1조를 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다 떼는, 모든 게 거의 완전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면서 이들은 신앙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남유다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다라는 운동의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을 존경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은 존중하고 존경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기득권층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기득권층은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외에 민중들의 신학을 하며 백성들을 돌보고 함께 자신들의 삶으로 살아내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요구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시간이 흐르다 보니 바리새인들이 원래 의도했던 신앙을 지키고 자기네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원래 의도했던 것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 껍데기만 남은 겁니다. 지키는 것,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만 남아있는 겁니다. 마음에 어떤 것도 없이도 자신의 삶을 나는 이렇게 완벽하게 살아낸다라는 것만 남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 자체는 백성들이 존경할 만한 삶을 살았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를 이렇게 소개하죠.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소개합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말은 사내들인 공의회의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 시대 때 이스라엘에는 민사와 형사재판을 따로 했습니다. 민사는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다 처리했습니다. 71명의 민족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중요한 결정들, 민사로 처리해야 되는 일들은 그들이 다 결정하고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형사재판, 그러니까 심각한 재판은 로마 법정으로 가서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달릴 때 이상한 부분은 헤롯에게 갔다가 재판을 받다가 거기서 해결 안 되니까 다시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빌라도에게 가잖아요. 사도신경을 다 외우지 않나요? 빌라도에 갔다가 거기서 빌라도가 풀어주려고 하는데 또 왔다 갔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형사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일 수는 없어요. 십자가에 달 수는 없는 거예요. 형사재판은 로마인들이 할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민사재판을 할 수 있는 이 민족의 지도자 71명의 그 중에 한 명이 니고데모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면 삶은 거의 완전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의 완전한 종교인, 그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으로 꽤 높은 지위가 있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종교적이거나 사회적으로 거의 다 가진 사람들인 겁니다. 니고데모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오늘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예수님은 주가가 오르고 있었지만 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규 과정을 밟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정규 과정을 밟지 않은 나사렛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는 빈민가입니다. 그곳에는 정규 과정이 없습니다. 쉽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학하지 않고
목사님처럼 사역하면 우리가 다 어떻게 해요? 큰일 나죠. 거기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저한테 허락받고 확인받고 가셔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종교 과정을 밟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이든 바리새인이든 예수님을 무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견제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부릅니다. 랍비여라고 부릅니다. 랍비란 말이 무슨 말인지 오랫동안 교회 다닌 친구들은 알죠? 선생님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입니다. 율법학자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가 꽤 있는 사람입니다. 분명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을 겁니다. 그만큼 사회적인 성공을 한 사람이,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거의 완전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보다 어린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여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를 엿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편견이 없는 꽤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 알고 있습니까? 종교적으로 거의 완전한 종교 행위를 하는, 매주 교회에 나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누구나 봐도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성공했다라는 사람인데 성품까지 좋아요. 엄청 겸손해. 대단해요 이러면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이러면서 엄청 겸손해. 그리고 시키면 다 하고 열심히 섬기고. 이런 사람 아는 사람 있어요? 저 좀 소개시켜 주세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사람이 봤을 때는 흠잡을 데 없는 사람, 어느 교회 가도 모두가 환영하는,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거의 완전한 삶을 살아내는 놀라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밤에 예수님께 질문하고 싶어서, 대화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당신이 하는 이런 일들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인사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당신과 함께 만나고 싶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요즘 보니까 이런 일을 하고 계시군요. 뭐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대화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예수님이 대화를 이어가시지 않습니다. 니고데모가 하는 말을 받아주시지 않아요. 3절에 바로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니고데모가 다른 질문을 했나요? 어떤 말을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대뜸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갑자기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번 더 5절에 똑같은 이야기를 형태와 조금 바꿔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조금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주에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싶어 하는 이야기. 니고데모야, 너는 아주 탁월한 사람이구나. 니고데모야, 너는 거의 완전한 사람이구나. 니고데모야, 너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단언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선을 명확하게 그으십니다. 여러분, 이 선이 무슨 선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삶이 아무리 완전해도, 사람들이 보기에 네가 아무리 겸손해도, 네가 사회적으로 아무리 성공해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을 명확하게 긋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우리가 가진 믿음은, 우리가 가진 신앙은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가 가지는 성공이나 나의 성품의 성숙이나 어떤 것도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고 주님이 단언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을 모두가 환영하고 모두가 좋아할 수 있지만, 너를 모두가 인정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너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 네가 가진 어떤 것, 네가 한 성공들, 네가 가진 사회적인 지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세울 것이 없다. 네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만 그 기준이 된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교회에 다녔든지, 오늘 교회에 처음 오셨든지, 아니면 저처럼 모태신앙이든지, 그냥 예배만 드리는 분이든지, 셀 모임을 열심히 참여하는, 셀 모임 참여해 주세요 여러분. 셀 모임을 참여한 분이든지, 저처럼 목사든지 항종직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바라보실 때 명확한 기준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은.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거듭날 수 없습니다.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거듭나지 않았는데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난 것이 어떤 것인지, 생명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일단 신앙생활을 하고 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오늘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생명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종교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은 2장에서 살펴보았던 사람들, 표정만 쫓는, 눈에 보이는 뭔가 대단해 보이는 일들, 신기한 일들만 쫓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지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해 보이는 그 사람들도 둘 다 모두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건,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우린 신앙 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명확합니다.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몇 번 이야기했죠. 저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보이죠? 거의 완전 착한 아이였습니다. 교회 모든 권사님들이 칭찬하는, 송광이만큼만 하면 아버지, 네, 그런 칭찬을 듣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칭찬을 들은 삶을 살면서도 제 안에 늘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는 삶, 기독교인이 살아가야 되는 삶,
그리스도인이 살아내야 하는 삶과 실제 내가 사는 삶, 나만 아는 삶은 너무 많은 갭이 있었기 때문에 늘 나의 삶에 갈증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야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안에 생명을 품었습니다. 거듭난 거죠. 거듭난 후에는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겉보기엔 똑같습니다. 겉보기에는 여전히 모태신앙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는데 누가 하냐면 내가 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 안에 생명이 있는지 생명이 없는지는 내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은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누가 알려줄 수 없습니다. 누가 대신 줄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아무리 알려줘도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하는 한 가지, 오늘 이 시간, 이 주일에, 이 좋은 날씨에 오후 시간에 예배 자리 나와 이곳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 혹 여러분 중에 나는 생명이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것 같은데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제가 아는 한 가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지 않으시면 이곳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의 생명 안에 들어오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주님이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은 그냥 머물러 있는, 그냥 나 혼자 살고 마는 생명이 아니라 여러분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아무리 진리와 생명을 찾아로 알 수 없었던, 누구도 나에게 주지 않았던 그 생명을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초청 앞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랫동안 이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내가 예수 믿나? 나는 생명을 가진 사람인가? 분명히 내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생명의 샘이 마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생명은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풍성히 얻게 하는 생명이다. 너의 삶에 생명이 흘러가야 된다라고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 앞에 반응하며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이 질문 앞에, 내 안에는 생명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풍성케 하는 그 생명 앞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사람이든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사람을 바라볼 때 단 하나의 기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그분 우리 안에 있는가? 다시 한번 이 질문 앞에 우리의 삶을 세우고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질문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처음이며 전부인 질문입니다. 내 안에는 생명이 있는가?
나는 진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나? 그 생명이 오늘도 나를 살게 하는가?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할 때 두 눈을 감아 볼까요? 먼저 제가 한 그룹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아무리 내 마음 안에 이 질문을 되뇌어도 내 안에는 생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청년들 있나요? 두 눈을 감고 손을 가슴에 대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누가 하라고 해서 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 이 질문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없음을 이 시간 시인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생명이 필요함을 주님께 요청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이 시간 가슴에 손을 대고 생명을 갈급해하는 심령 안에 성령님 찾아가시며 만지시며 다스려 주셔서 그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이 앉으시도록 진정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 가운데 가득하게 임재하시고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그 마음 안에 사람의 말로는 설명되어지지 않는 어떤 이론이나 어떤 보기 좋고 듣기 좋은 말 아니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주님 그 마음 안에 찾아오시며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해되어지며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이 삭트고 자라며 열매 맺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